우리 좌우와 삐로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또 다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고 어심에서 많이 고단하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같이 하나 보겠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배가 지금 두 척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쪽 배가 이 표류하는 배 같으신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언뜻 볼 땐 이 오른쪽에 있는 배가 표류하는 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배인지 아니면 표류하는 배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은 어떤 파도나 풍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배는 분명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한다면 그 배는 항해가 아닌 표류하는 배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문제,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내가 분명하고 바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하고 바른 이 목표 또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이제 우리 인생의 좌표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고 내가 바라보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내 속인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지 잘 분별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내 욕심, 내 욕망, 어떤 나의 그러한 열심으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고 목적 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의 산일 수도 있고요. 또 뛰어넘기 어려운 거대한 그러한 장애물과 같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한 큰 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그 시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단순한 풍경으로서의 산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사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 방향을 가리키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점검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환경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도움의 근원이 나약하고 부질없는 이 육신,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다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푯대가 되십니다. 이 푯대라는 것은 분명한 이 목표점,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지향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인생의 푯대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갈망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참 생명이 아니고 풀의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시들고 메말라 사라져 없어질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런 것을 붙잡고 나면 결국은 허무하고 허탈하여서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아주 강의를, 물론 교수님들이 다 강의를 잘 하시는데 특별히 아주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으면 막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쉽게 이해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많은 걸 배워서 머릿속이 꽉 찬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수업을 찾아서 이렇게 다 들었는데, 이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나요? 마치 와, 그렇구나, 그동안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쫙 깨지고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쾌감들을 맛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의 수업 중에 교수님이 맨 앞자리에 있는 한 여학생에게, 우리 나장로님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는데 수업을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는 여학생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 여학생이 교수가 자기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좀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나랑 바꾸자 그런 거예요. 나랑 바꾸자. 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랑 바꾸자. 그러니까 모두들 그 말에 이렇게 어리둥절해서 봤더니 이 교수님은 사실 자신의 꿈을 다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일찍 또 최고 학위인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또 대학의 정교수가 되고 학계에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활동을 해서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학자가 되고 또 단과대 학장도 역임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경제적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식들도 더 잘 키워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 것이죠. 젊을 때는 항상 이 단계 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더 이상 올라갈 그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향해 갈 때는 뭔가 거기를 이루면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로 차라리 다시 돌아가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목표 삼고 달려갈 때에 그 종착점은 허무하고 허탈한 것뿐이죠.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거나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보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황들을 하는 것이죠. 참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지식을 쫓고 많은 걸 쫓지만 거기에선 결국은 허탈감과 허무감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취나 안락함은 모두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메마름,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푯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의 푯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는 열심히 달린 것이죠. 바울은 오직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14절 끝에 나오는 이 달려가노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인데요. 이 말은 사냥할 때 그 사냥감을 쫓거나 달리기 경주할 때 열심히 그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푯대가 없이 달리면, 목표점이 없이 달리면 어디로 달려야 되는 것이죠?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되돌아올 때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엉뚱한 푯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전에 바울이 붙잡았던 푯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고 또 학문이었고 가문이었고 명예와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전의 모든 그 푯대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것, 쳐다보기도 싫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푯대로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골고다 언덕, 그 높은 언덕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달리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하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바라볼 그런 유일한 푯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죄패를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 예언된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 말이 결국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개 언어로 번역돼서 붙여져 있는데 온 인류의 언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푯대로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 시작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시선을 다른 데 그냥 이렇게 흘려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예수께 집중해서 초점을 그분께 고정하여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다. 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다. 여기서 보면 이 매인다는 말, 갇힌다는 이 말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매인다, 이 갇힌다 이것이 좋은 말인가요? 아닌가요? 매이고 갇힌다. 어떠세요? 내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정말 답답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 어떤 그 말이 바로 매이게 한다, 갇히게 한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주님 안에 매이고 그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갇히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쉼과 회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은 피폐하게 되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그 안에 매이게 되면 그 영혼은 기뻐 노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영혼은 만족감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인 것, 이 주님께 갇힌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안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갇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 갇힌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갇힘이란 말, 이 갇혔다라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의 특징적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갇혀 있었고 주님으로 인해 갇힌 것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푯대를 향해 간다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잊고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이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진행형이죠. 바울은 구원을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 진행형으로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보며 지향해 가야 될 그러한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뒤를 바라보고 뒤에 집착하고서는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를 향해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다리가 두 개의 다리가 있지만 이 두 다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 발은 뒤로 가려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자라날 때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난 것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 이런 과거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들, 그런 것 가운데 이 마음의 결핍감을 가지고 현재를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보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지금 어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을 돌이켜 뒤돌아보면서 애굽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한 대가로 먹은 것이죠. 그것을 합리화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영적 자유와 그 해방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르신 사명을 망각한 채 현재를 이 불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자유함과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어쩌고 이것이 안 좋고 늘 불평 불만, 그래서 현재 가운데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그 은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단순한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현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이 현재는 단순한 과거의 연속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시간이 바로 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창조는 먼 옛날 과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번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날마다 진행형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노쇠져 간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온전하게 우리는 또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해서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역사를 행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개방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이 트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에게는 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옥의 심판, 영원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과거를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거듭난 이 사람에게까지도 지나간 죄를 들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조소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롯의 아내를 보시면 지금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아서 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 짧은 이 말씀이 나와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건 성경에서 매우 짧고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세속의 유혹, 세상의 허영심, 이 잘못된 욕망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그것에 몰두하여서 거기에 집착하고 탐욕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롯의 철을 통하여서 그 경고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거기에 기웃거리며 뒤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런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칼빈은 27살에 그 기독교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어느 날 칼빈이 이탈리아에 잠시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잠시 제네바에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칼빈이 제네바에 머문다는 그 소식을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듣게 되는데 윌리엄 파렐은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칼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칼빈이 제네바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파렐이 칼빈에게 찾아가서 제네바를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원래 굉장히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고 계획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파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파렐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렐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들린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그냥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습니다.
후에 칼빈이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렐의 이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서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드는 그런 경험을 칼빈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네바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앞만 보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시인의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진정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더 귀한 은혜, 그 선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그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뿐인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은혜를 채워서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을 때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한 분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표대 되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과 진정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 참 행복을 누려가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